교재 12페이지 보겠습니다. 교재 없으신 분은 손 드시면 목사님들께서 전달해 주실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에 앞서 유대 광야에서 회개를 선포하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사방에서 몰려와 각자의 죄를 자복하고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회개하지 않았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선포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을 찾아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친히 세례를 받으심으로 모든 죄인을 구원하실 구속사역의 시작을 알리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에 대한 본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제사장 가문에 그것도 오랫동안 아기를 갖지 못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으로 너는 메시아, 구원자의 길을 미리 백성들에게 예비하라. 그래서 내 뒤에 구원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분 앞에 다 구원받도록 마음을 회개하고 기다리라.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명을 받은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앞부분에 세례 요한 이야기가 꼭 등장을 합니다. 자,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2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2절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할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가 될 것이다. 그러면 어제 말씀을 나눈 대로 말라기 선지자가 기원전 430년 정도의 활동을 하고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으면 430년 동안 아무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쳤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저 사람 미쳤다. 왜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으니까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한 부류는 야, 저 사람이 과연 누굴까? 저 사람이 저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외치는 거 보면 구약에 예언된 구원자가 아닐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보고 오실 구원자가 세례 요한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라는 존재는 가장 관심의 초점이 되었던 인물이 아마 세례 요한이실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먼저 소개하는 걸 보십시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3절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 표현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데 이 표현은 그 당시 배경에서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나라와 한 나라, 두 나라가 서로 전쟁을 한다. 그럼 전쟁터에 나갈 때 모든 백성들과 왕이 나와서 그 전쟁터에 나가는 용사들을 격려합니다. 그 전쟁에서 만약에 지면 우리나라를 빼앗길 수도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아닙니까? 제발 전쟁에서 이겨주기를, 그리고 승리한 후에 건강하게 돌아오기를 모두가 바라는 상황에서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승리했던 패배했던 그 결과를 제일 먼저 본국으로 돌아와서 전하는 사람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심초사하면서 전쟁의 성패를 기다리는 모든 백성들, 우리 집에 아들이 어떻게 됐을까? 남편이 살았을까? 죽었을까? 우리 아빠는 언제 오실까? 모두가 초조하게 기다리는데, 그 전쟁에서 예를 들어 승리했더라도 그 모든 전열을 가다듬고 돌아올 때까지, 결과가 나오면 제일 먼저 말을 타고 달려와서 그 모든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전쟁의 승리 소식을 전하고, 그 전쟁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개선장군이 누구인가를 제일 먼저 전달하는 사람이 광야에 외치는 자입니다. 전령이지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뭡니까? 소리.
이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누군가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 전령의 입에서 승리했습니다.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은 누굽니다 하는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이 전령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본국의 모든 백성들은 돌아올 날짜를 이제 헤아리면서 양쪽으로 도열해서 승리의 모든 개선장군을 맞이할 준비를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주인공은 누굽니까? 개선장군입니다. 모든 백성이 외치는 거죠. 그럼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자기는 아무런 주목을 받지 않고 내 뒤에 오실 개선장군을 소개하고 무대 뒤로 사라지는 겁니다. 그게 세례요한입니다. 그럼 세례요한이 외치는 개선장군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지요. 그러니까 참 세례요한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세례요한을 본받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을 본받게 하소서. 이번 주일날 세례요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세례요한은 제사장 가문의 나이 많은 부모님 밑에 외동아들입니다.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주신 거죠. 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보다 훨씬 세례요한이 처음에 인기가 많았습니다. 가문도 높지요, 인지도도 그렇죠, 나이도 그렇죠, 신분도 그렇죠. 그런데 세례요한은 절대로 자기한테 관심을 가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전부 예수님께 다 영광과 관심을 돌립니다. 여러분이 세례요한 참 멋진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닮아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세례요한 같이 살아가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모든 관심을 자기에게로 향하는데 그 관심을 다 예수님께로 돌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을 보시고 세례요한이 죽었을 때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내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주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주님께서 나를 더 높여주셨다. 내가 나를 낮출수록 주님은 나를 높이신다. 주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 들어 쓰신다 생각하고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좋은 일 생기면 좋은 일 생기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좀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기면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해서 모든 일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세례요한 같은 인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 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아멘. 유대 광야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결과를 보죠. 자, 5절. 자, 5절과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자, 여러분 요 장소에 한번 주목을 해보십시오. 1절에 세례요한이 지금 복음을 전파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유대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 우리가 성지답사 할 때 가봤는데요, 엄청나게 덥습니다. 이 중동이 사막 지역 아닙니까? 사막에서도 광야니까 광야는 작은 덤불 뭐 이런 거 빼고는 아무런 작물도 안 되고 뭐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낮에 그때 갔을 때 제가 그 성지답사 가서 버스 내리자마자 딱 온도계 보니까 37도, 그리고 좀 걸어가니까 39도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39도면 사람이 서 있지를 못합니다. 광야는 큰 나무가 없죠. 쉴 데가 없습니다. 근데 세례요한이 어디서 복음을 외쳤다고요? 유대 광야에서 외친 겁니다. 이제 이것 때문에 세례요한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습니다. 유대 광야에 살았던 에세네파라는 당시의 경건주의파의 한 무리였을 것이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하간에 그런 복잡한 논의를 차치하고 유대 광야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거기 사람이 안 살잖아요. 그런데 5절 보십시오. 이 세례요한의 천국을 전파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어디서 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세례요한에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자, 잘 보면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 예루살렘, 온 유대, 강가인데 세례 요한이 여기서 말씀을 외친 게 아니라 이 유대 광야에서 말씀을 외쳤는데 세례 요한에 간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옵니다. 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을에 사람 많은 데 가서 한 게 아니고요. 세례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유대 광야까지 모든 사람들이 가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렇다고 세례 요한이 여러분 기적을 행하고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고 이게 아닙니다. 7절 보십시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독사의 자식들아, 이 무서운 말 아닙니까? 세례 요한은 혼자인데 지금 지도자들 앞에서 바로 외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거칠 것이 없거든요. 내 목숨은 하나님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따끔하게 회개하라 하는데도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이게 세례 요한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전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복음의 능력이 전해지는 신일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들, 그다음에 요즘에 시중에 나오는 책들, 세미나 보면 다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 필요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변해가야 하고 온라인으로 뭘 준비해야 되고 그거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이것저것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놓치지 않아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시대가 변하면 변하는 시대에 맞추어서 교회 목회 프로그램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온라인 시대도 준비해야 되고 메타버스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는 거죠.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말씀을 온전하게 전했을 때 아무던 사람이 살지 않는 그곳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일교회 강단에서는 늘 복음이 온전하게 전파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에 온전히 마음에 30배, 60배, 100배 하는 좋은 땅으로 내 마음이 변화되어서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면 예수님 안 믿던 분들이 저런 모습 본받고 싶다, 나도 신일교회 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다, 삶 자체가 복음의 전파가 되는 거죠. 입술로 전하지 않아도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변화도 필요하지만 변하지 않는 불변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올곧게 전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온전히 살아가면 그 유대 광야로 온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온전히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온전히 복음의 능력이 살아 생동력이 움직이는 교회, 복음의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성도,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서 그 어떤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또한 우리 신일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쭉 외친 후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만납니다. 자,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이르러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랍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예수님이 저한테 세례를 주셔야죠. 아니다. 그대가 나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마음은 세례 요한 그대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세례를 베푸는 건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다. 내가 오기 전에, 내가 세례를 베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그대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으니 당신이 세례를 주는 권위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그럼 내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나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자로 온 당신이 주는 세례를 내가 받는 것이 순리에 맞는 일이다.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 나는 또 하나님 받아서 하나님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면 된다 하는 거죠. 그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모든 일을 순리대로 잘 처리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순리대로 잘 처리하게 하소서. 능력만으로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능력이 같으신 분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세례 요한에게 주신 권위에 예수님이 순종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순종하는 거죠. 그대를 보내신 것이 하나님이니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대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훌륭한 지혜를 봅니다.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질서에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안 왔으면 예수님이 세례받을 필요가 없지만 내가 세례 받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하는 게 참 중요한 거 아닙니까? 구약에도 사무엘이 그런 말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도 나은 겁니다. 세례 요한보다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대로 세례를 베풀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무리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참 지혜롭고 겸손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장이 좀 부족해도 구역장이니까 우리가 기도해주고, 직분자들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주신 직분이다. 저런 사람이 저런 자리에 있어, 이게 아니고요. 그분을 세운 것도 교회가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세운 것이다. 이렇게 순종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직분에 철저하게 순종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모두에 감사하지만 저는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연세 많으신 이 은퇴하신 장로님들도 앉아 계시지만 코로나 끝나고 임마누엘 찬양대 다시 하겠습니다 했을 때 이분들이라고 안 쉬고 싶겠습니까? 제가 오늘도 참 주차하고 들어오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다 이렇게 제가 목양실로 들어가는데 찬양 연습하는 이 찬양 소리가 탁 나니까 본당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전에 이미 여러분도 느끼신 예배당에 딱 들어오는 통로에서부터 찬양 소리가 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연세 드신 분도 많고 한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순종입니까? 여러분 새벽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위해서도 서로 기도하셔서 교회가 주어진 질서 아래 순종하면서 정말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신일교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잘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처럼 정말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만 온전히 충실하게 하여 주시며 겸손하게 주님의 뜻만을 헤아려 순종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순리대로 은혜 가운데 잘 처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더 복받는 부흥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신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